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창신교회 앞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 앞에 우리 성도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영국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부담이 있고, 또 하나님 저에게 하라고 한 숙제가 있어서 용인에서 개척을 할 때 우리 창신교회 국내 선교부 개척부에서 5년간 저희 교회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다시 한번 섬겨주신 우리 창신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경회 때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25년, 30년 전에 사당동에서 있었던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참 오래 머물러 있었던 생각들인데요, 다시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새롭게 제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배워보려고 신학교에 가서 정말 말씀이 능력이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생각했던 신학교가 아니고, 또 생각했던 신학을 배우는 과정들이 그런 과정들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에게는 선생님이십니다. 은사 선생님이신데 전해주셨던 말씀들, 또 가르쳐주셨던 그 가르침이 제가 신학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들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였고, 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구하고 또 믿으면서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저에게 선생님이시고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신데, 사경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텐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한번 맛보고, 그 말씀에 눌려가지고 말씀의 무게에 눌려서 내 모든 자아와 내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말씀이 이기는 역사, 그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무한영광 십자가인데, 저희 오늘 본문이고 또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져서 설교자로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기도 제목이자 소원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영광이 보이고, 그리고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이 사경회를 참석하기 전에보다 이 사경회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정말 영광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영광을 이제 이 사경회가 끝나고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다면 저는 소원이 없겠어요.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사경회가 끝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의 원저자 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고 도와주심이 없으면 저희들은 까막눈이고 저희들은 귀머거립니다. 이 눈은 가졌지만 보지 못하고 이 두 귀는 가졌지만 듣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의 원자자 되시는 우리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밝히 깨닫게 하셔서 주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무한한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십자가를 보실 때 영광이 보이십니까? 만약에 영광이 안 보이시면
불신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한때는 영광을 보았는데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그분은 타락한 신자요, 둔감한 신자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신자입니다. 내 직분이 무엇이든지, 내 신앙의 경력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신자는 죽어가는 신자요, 타락한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가장 빛나는 보석이 내 곁에 있는 것을 알 때 반짝거리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다이아몬드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으면 다른 반짝거리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가지 못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까 리차드 포스트의 책 제목처럼 Money, Power, Sex, 현찰의 매력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고 권력의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성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교회는 나오고 직분은 받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머니, 파워, 섹스의 마음을 다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이 십자가의 영광에 부딪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심장이 뛰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접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심장이 엇박자로 뛰고 내 심장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다가 이 십자가의 영광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잠 많은 제가, 정말 불면증으로 고통하시는 분들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제가 이 뜬 눈으로 밤을 샐 만큼 그 영광이 저를 사로잡았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의 영광을 맛보고 나면 사계절 찬양할 수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예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시면서 갖가지 많은 일들로 마음이 번잡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은 가정을 이룬 대로, 또 싱글이신 분들은 싱글이신 대로 우리의 삶의 각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찬양하기 힘듭니다. 예배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영광이 비춰오면, 오늘 나는 분명히 겨울의 혹독한 추위 속에 걸어가고 있는데, 긴 어두움의 터널 속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영광을 맛보고 나면 한겨울이라도 어둠의 터널 한복판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부흥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의 작은 소망이요, 또 간절한 갈망은 우리 창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정말 사계절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27권의 신약 성경이 있고 39권의 구약 성경이 있고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각 권의 메시지들을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성경이 그냥 한 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책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딱딱한 표현인데요,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에만 너무 강조를 하면 66권의 다양성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또 이 다양성을 너무 강조를 하면 통일성을 놓쳐버립니다.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양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통일성이 없습니다, 이런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곤 합니다. 반대로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을 흑백, 컬러가 없는 흑백 그림으로 만들어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66권의 소리를 다 죽여놓고
한 권의 소리만 들리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재미도 없고 역동성도 없고 컬러풀하지도 않고 그냥 흑백 텔레비전 보듯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66권의 통일성이 견고합니다. 동시에 66권의 각 저자들을 통하여서 마음껏 말하게 하십니다. 통일성을 파괴하거나 통일성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각 권의 소리를 다 듣게 하십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길게 나누냐면, 오늘 십자가를 언급을 할 때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물어보면 주로 고난입니다.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물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버림받고.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읽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 생각하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을 읽어봐도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잘못이 아니죠. 공간복음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십자가 하면 고난, 십자가 하면 버림받음, 십자가 하면 죽임당함, 십자가 생각하면 수치, 십자가 생각하면 벌거벗겨짐. 그런데 복음서 한 권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십자가와 관련되어져서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런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문자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십자가와 연결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언급할 때 고난이 아니고 십자가는 영광이다라고 하는 영광의 단어로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히브리어 카보드에서 왔는데요, 카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 상당히 추상적이고 상당히 형이상학적이고, 우리 하나님의 본질,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영광의 무게와 무거움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들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주 구체적인 관점에서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고난과 죽임당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의 관점으로만 십자가를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컬러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을 주셨는데, 그 관점이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는 구약으로도 좀 돌아가 봐야 되고요, 또 요한복음으로도 들어가 봐야 되고, 신약성경 다른 것들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몇 군데를 살펴보고 나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십자가가 왜 영광인지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을 한번 펴놓으신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이 있어요. 언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가? 언제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이제입니다. 지금입니다. 종말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가 아니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이 언제인가?
그 다음에 쫓겨나면 어디서 어디로 쫓겨나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어 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하면 십자가가 왜 무한 영광인지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승리와 관련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익숙한 개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때 예수님의 승리가 확보되었다. 또 귀신을 축출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와 마주치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병자들에게 안수기도 하시면서 병만 고치신 적도 있고 안수기도 할 때 귀신이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를 확보하셨다. 또 강한 자를 결박하는 더 강한 자의 모습으로 이 사단의 역사가 강한 자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가 되어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승리가 확보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중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셨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광야 시험에서의 승리나 귀신 축출 사건에서의 승리나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함으로써 더 강한 자로 오셨던 우리 주님의 승리는 요한복음에는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요한복음에는 단 한 번도 귀신 축출 사건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광야 시험에서의 승리가 요한복음에서는 단 한 번도 다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더 강한 자를 축출하는, 더 강한 자가 되어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내용도 요한복음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승리와 관련되어져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의 관점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요한복음을 주셨던 요한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을 얘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가기 쉬운 그런 국면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 사경회의 본문을 삼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영광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본문 한 군데를 볼 텐데요. 그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사실은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는 참고 문헌인데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바벨론 창조 서사시인 에누마 엘리시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경도 아니고 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고대 근동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엿보는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여기면 됩니다. 잘 아는 바벨론의 이 신이었던 마둑, 그 마둑의 아버지 에아가 압수를 죽이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요, 압수를 죽였던 압수의 시체 자리에 성전을 건설합니다. 그 다음에 마둑이 타이마트를 죽이고 난 다음에 에샤라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긴 마둑에게 에사길라 성전을 바칩니다. 다시 얘기하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종교적 기능을 하는 건물만이 아니고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모습들이 우리 구약 성경 안에서 비춰지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 모세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애굽과 바로를 이기신 우리 하나님을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기신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할 때
요한복음에서 우리 십자가를 언급을 할 때 썼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독사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70인역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 성경에서 출애굽기 15장을 언급할 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에 보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출애굽기 15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고 15장 11절에도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의 단어로 계속해서 노래하고 난 다음에 그 노래가 끝날 즈음에 갑자기 성전을 지으십니다. 15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승리하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이기신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시는 성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개념들이 시편에 홍해를 가르고 승리하신 사건에 녹아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오면 이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는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읽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깨닫지 못하더라 했지만 이 단어가 요한복음 안의 용례에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용례로 쓰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세력 간의 충돌에서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기는 그 용례로만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데 이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빛의 승리를 요한복음 1장 서론에서 밝혀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1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전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빛의 승리를 선포하고 시작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너희들이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성전 지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 하는 것을 시작부터 밝혀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 어둠의 세력을 꺾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 귀신 축출 사건을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요한복음에서 귀신의 머리 되는 이 세상 임금을 축출하는 사건으로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때를 영광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영광의 때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가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장 30절에 가도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 가도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도대체 이 때는 언제 임하느냐?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우리 예수님에게 남은 것은 딱 일주일입니다. 그 금요일 날 유월절 어린 양이 잡히는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에 들어와가지고 23절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왔는데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때는 십자가의 때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때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때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이제는 요한복음 12장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이때가 임했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때는 영광의 때고 그때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때고 그때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때다. 전부 영광의 언어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마태마가 누가의 표현인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이런 단어 자체를 쓰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의 때는 영광을 얻을 때요,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때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볼 때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바라봐도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갈 정도로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하여서, 또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영광에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십자가는 영광이다, 십자가는 영광을 노래하고 있고 십자가는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표현할 때 또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높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급을 할 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가 아는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도 대적하고 하나님도 동시에 대적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치료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길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어요. 그 장대에 높이 달리는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고난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들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임과 승기와 존귀의 언어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8절에 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받고 수치당하고 죽임당하고라고 하지 않고 인자를 높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십자가는 죄수가, 사형수가 가로목을 치고 사형 장소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로목은 사형 장소에 놓여 있습니다. 가로목을 치고 가서 그 사형 장소에 놓여 있는 세로목과 합쳐지고, 그리고 손목을 가로목에 메고 발목을 세로목에 묶어요. 그리고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줄을 이용해가지고 땅바닥에 놓여있는 그 가로목과 세로목에 매달려 있는 사형수를 높이 끌어올립니다. 그러니 물리적으로 십자가는 땅에서 들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희가 인자를 들면, 땅에서 들리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십자가는 땅에서 들리는 사건이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이 들림은 단순히 지면에서 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놀라운 승기, 존귀, 어마어마한 높임 받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들림을 단순히 땅에서 지면에서 들리는 정도로 이해한다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는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들림이 어느 정도 높은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이 영광의 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본문 같은 장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12장 1절에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나머지는 아마 스크린에 계속 올라오고 있을 것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일주일 단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천지 창조가 일주일 단위로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일주일 단위가 나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만약에 두 일주일 중에 양자택일을 하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물으면 갈등이 많이 되겠지만 저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없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의 구원도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 일주일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참 할 말은 많은데 오늘 본문과 상관없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장 1절 2절 3절은 전부 다 시작할 때 운으로 시작을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 운은 그러므로 또는 그래서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다 빼놓았어요.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잔치를 그러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요, 우리 예수님이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려줬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이미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 죽이기를 공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5060 시절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는지 아시죠? 안기부에 쫓기고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정말 온 가정이 초토화되는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11장 이후에 누구든지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은 안기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때였어요. 그때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나사로는 그러므로 우리는 잔치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식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잔치하고 시중 들고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나사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만 있어요. 근데 이 앉아있는 것은 수동적인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순교적인 동행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가 무너져가고 교회마다 모이는 것이 거의 초토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나사로는 우리 주님하고 함께하면 무조건 손해봅니다. 그런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잡히면 죽는 줄 알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7절에 가면 그 마리아가 모든 제일 값비싼 향유를 우리 예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일주일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고 있었고 이 사건을 자신의 장례와 연결시켜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모습은 의도적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타신 적이 없죠. 갈릴리 바다 건너갈 때 배 탄 거 빼놓고는 우리 예수님 뭐 타신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애굽에 피난 갈 때 빼고 공생애 중에 무엇인가를 타신 것은 유일한 사건이죠. 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느냐?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에 성취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로마 군병들은 되게 긴장했거든요. 예루살렘 유월절 기간에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 이 민족적 자긍심이 막 모여들고 집결될 때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 자체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긋지긋한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인물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만 아시면 아수르의 지배, 그리고 바벨론의 지배,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지배, 그리고 헬라 그리스의 지배, 그리고 지금 당시 우리 예수님 당대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식민지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군병들도 유대인들이 집결하고 우리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호할 때 긴장하고 있는데 잔뜩 긴장하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입성하나, 나름대로 우리가 로마 군병의 입장에서는 완전 무장하고 들어오나, 아니면 막 근육질에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인가 딱 봤더니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 가운데, 속담은 아니고 우리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을 무슨 대가리 이렇게 우리가 호칭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풀 단어는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머리 나쁜 사람은요, 이 나귀 대가리였어요. 로마 군병이 잔뜩 긴장하고 수많은 인파를 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흑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완전 무장하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머리 나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긴장이 확 풀리는 순간이죠. 스가랴 9장 9절보다 더 중요한 절이 있다면 10절일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에 이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쟁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방 사람을 신원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데, 그 통치 영역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했던 정복 지역 영역, 그것의 3배가 되는 다윗이 확장했던 영토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땅끝까지 화평을 전하는 이 왕은 누군가? 우리 예수님이 이때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때라. 이때는 어떻게 영광을 얻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장래 얘기하셨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이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잡히시는 시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영광을 얻는 방법이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오늘 먼저 32절의 말씀은 제가 포커스를 두고 길게 나누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땅에서 높이 돌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만인 구원설을 얘기하는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가? 요한복음의 언어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마다 항상 조건절이 붙습니다. 누구든지라고 얘기할 때마다 앞뒤 문맥에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생 얻는다 하지 않고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생 얻는 길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만인 구원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을 내게 이끌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1절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에서는 2번을 씁니다. 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2번이나 씁니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느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혹시 우리가 놓칠까봐 뉘인, 지금, now. 종말의 때가 아니고, 역사 종말의 때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일어날 그 가까운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쫓겨날 것인가? 요한복음은 이 쫓아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바깥으로 쫓아내는 의미를 이 엑소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쓰는데요. 이 에코발로하고 엑소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쓰는데, 쫓아내는데 이 2 단어가 함께 쓰이면 장소를 알려줍니다. 주로 회당에서 쫓겨날 때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장소를 특정하거나 의미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쫓아낸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한 장소에서 어느 한 장소로 옮겨가는 사건을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제 남겨져 있는 마지막 오늘 말씀을 나누는 부분들인데요. 혹시 지금까지 제가 너무 빨리 진행해가지고 잘 못 따라오신 분들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어디서 어디로 쫓겨났느냐?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확인을 하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얘기할 때 우리 그냥 스카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헤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우리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하늘을, 저 푸른 하늘 얘기할 때 하늘을 얘기하자면, 만약 우리가 스카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대기권 바깥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쫓아갈 수 없는 그 하늘이라고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천상 보좌 회의가 열리는 곳, 그 하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탄이 어디서 쫓겨나느냐 할 때에 스카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천상 보좌 회의가 열리는 그 하늘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그 하늘에 있었던 물증, 구약 성경에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신교회 성도님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사단이 하나님의 천상 보좌 회의에 들락날락했던 그 사건을 언급한 구약 성경이 어딘지 아시죠?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1장과 욥기 2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천상 보좌 회의에 사단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합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잘 들어보십시오,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욥기 2장 1절에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사탄이요, 하나님의 천상 보좌 회의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욥기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포로후기 선지서인 스가랴 3장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의 천상 보좌 회의 앞에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모습을 스가랴 3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사단이 하나님의 천상 보좌 회의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있고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정죄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단이 어떻게 이 땅으로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의외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자세하게 저희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귀신론이나 이 사단에 관련된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을 많이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주로 찾아가는 곳이 이사야 14장 12절인데요. 예를 들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계명성이 루시퍼 아니냐, 루시퍼가 사단이고 이 사단의 추락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루시퍼는 나오지도 않고요.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으로 번역한 70인역에도 루시퍼는 나오지 않는 이름입니다. 제롬이 라틴어로 이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계명성을 번역할 때 라이트 베어러 라고 하는 의미의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4장 12절은요, 문맥상 바벨론 왕에 대한 말씀이지 사탄에 대한 직접적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루시퍼로, 또 루시퍼의 권한을 이사야 14장 12절로 너무 성급하게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려고 한다면 에스겔 28장으로 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근접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보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기억나게 하죠. 에스겔 28장 15절에 보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리고 에스겔 2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오히려 이 에덴 동산을 언급하면서 이사야 말씀보다는 이 에스겔 28장이 훨씬 사단의 근원에 가깝지만 역시 에스겔 28장도 역사적인 두로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바벨론 왕에 대한 말씀이듯이 오늘 이 말씀은 두로 왕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사단과 연결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탄은 천상보좌 회의에 자유롭게 들락날락하고 있더라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정죄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을 읽으면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했는데 이 천상보좌 회의에서 쫓겨나는 그 사건을 요한복음 12장 말고 다른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 여기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스크린에 이 말씀이 올라올 것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 녹화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언급했던 모든 구절들은 지금 스크린에 있을 텐데요.
하늘의 전쟁에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랬어요. 이 용이 어떤 세력들인가 하는 것은 9절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므로 용은 누구냐? 옛뱀,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다시 7절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용과 더불어 싸우는 그 싸움에 누가 지금 싸우고 있느냐 봤더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 7절을 문자적으로 읽어서 지금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우리가 요한이 쓰고 있는 좀 딱딱한 표현이긴 하지만 요한의 크리스톨로지, 요한의 기독론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요, 우리 예수님을 양이라고 부릅니다. 양. 그래서 요한의 복음서를 읽거나 계시록을 읽으면요, 예수님이 그냥 양입니다. 때로는 우리 예수님이 라이언, 사자가 되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 예수님이 워드, 말씀이 되기도 하시고 로고스가 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요한의 풍성한 기독론이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요한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 기독론이죠. 오늘 용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이 미가엘이 단순한 한 명의 천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계시록 자체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8절에 보면 용의 세력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계시록 12장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 하늘은 우라노스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헬라어는 하나도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 하나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 하나님의 천상 보좌 회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늘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우라노스에서 내쫓깁니다. 계시록 12장 8절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내쫓긴 자가 어디로 가느냐?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다시는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합니다. 이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 이후에는 다시는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해요. 욥기를 통하여 스가랴서를 통하여 구약성경을 통하여 마귀가 하늘의 자유자재로 이 우라노스의 영역을 들락거리던 그놈이 어떤 한 사건을 만나고 계시록 12장 7절이죠. 그리고는 다시는 우라노스에 거할 수 없는 패배자가 되어서 땅으로 내쫓깁니다. 이 승리를 만약에 미가엘이 싸워서 이긴 승리라고 한다면 미가엘에게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 12장 10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승리를 누구에게 돌리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욥을 참소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그 자가 쫓겨났는데 그 쫓겨남의 승리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쫓겨나는 사단은 전부 다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되게 딱딱한 표현일 텐데요. 이 divine passive라고 하는 수동태의 주체를 언급하지 않거나 수동태 주체를 침묵하고 넘어갈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들을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마귀가 쫓겨나는데 전부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쫓겨났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영광인가?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고 계시록을 쓰면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공간복음에서 그렇게 자주 언급했던 고난과 죽임당함과 수치와 그런 단어를 아예 쓰지를 않고 왜 요한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셔서 형제를 참소하던 그 사탄을 다시는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우라노스의 영역에서 내쫓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힘을 다해서 몇몇 군데만 더 확인할 텐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을 내보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고 또 70인 제자가 있었고 120문도가 있었고 우리 예수님 승천하실 때 한 500명 남기셨죠. 500명의 무리가 쳐다봤죠.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얻는 거 선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천천히 요한복음 한번 6장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오병이어 표적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울 때는요, 장정만 5,000명 플러스 2만 명 이상 거뜬하게 우리 예수님께 다가오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대통령 지저스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 전하기 시작하니까요, 다 돌아섭니다. 그때 돌아서던 자를 요한복음은요, 제자들이 떠나더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참 제자가 누구냐? 내 말에 거하는 자가 참 제자다 그럽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떡 얻어 먹는 제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거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참제자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떡을 얻어먹든 말씀을 못 깨닫든 많이 모으면 선호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보면 그냥 자기 발로 걸어오는 사람들도 내쫓아요. 말씀 못 깨닫는 순간, 말씀에 거하지 않는 순간 참제자가 되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12명씩 70명씩 보냈는데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죠. 그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에 있네요. 우라노스에 있네요.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이 언제입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 사탄이 하늘로부터 귀신 축출 사건과 함께 떨어지는 것을 누가복음이 언급하고 있어요. 사단은 구약의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나 기적을 통하여서 본질적 위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들이든지 이사야와 같이 많은 이 대선지자로서 문서를 남겼든지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마귀가 본질적으로 위협을 느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빛이 어둠에 침입해 들어올 때까지. 빛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어둠은 처음으로 본질적 위협을 느꼈어요. 그리고 엄청난 대적을 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 제자들이 귀신 쫓았을 때 그때까지도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공간복음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맞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요.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마귀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카메라의 앵글을 십자가에 고정시켜 놓고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라노스의 영역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마귀를 영원히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라노스에서 떨어진 마귀는 다시는 우라노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울 서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마귀가 어디서 놀고 있느냐? 우리 스크린에 보면요, 에베소서 2장 2절인데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은 아에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우라노스가 아닙니다. 다시는 우라노스의 영역에 못 들어갑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다시는 우라노스의 영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에르의 영역, 우라노스가 아닌 그 아래에 떨어져 있었던 그가 활동하는 영역을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신약성경은 다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스크린에 보여주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틀렸네요. 하늘에 있네요. 에베소서 6장 12절이 헬라어 원문에는 우라노스가 아니고요, 에프라니오스입니다.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명사와 형용사의 차이 아시죠? 창신교회 고유 명사입니다. 서초 명사입니다. 아름다운 꽃, 아름답다, 이거 형용사죠. 우라노스는 명사입니다. 여기 에프라니오스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heavenly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은 그냥 명사처럼 번역을 했어요. 또 하나, 에베소서에서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4번이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구하는 장소로는 이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단은 다시는 우리 신자들을 정죄할 수 있는 정죄권을 완전히 박탈당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시 하늘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권마저도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웨스트민스터에 가르치고 계시는 G.K. 빌 같은 학자는 이제는 휘튼에서 가르치셨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계시록의 주석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단이 하늘에 거할지라도 십자가 사건으로 정죄권을 박탈했다, 그렇게 그의 주석에 써놓았어요. 잘 썼지만 더 정확하게 사도 요한의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정죄권만 박탈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거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하늘 법정에 들어가는 출입권마저도 박살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그의 바울 서신에서 이 십자가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교제 약속을 나눈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과 만나서 교제 약속을 나누었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눈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요한이 만나서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이번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인가 민주당인가? 날씨는 좋은가 나쁜가? 그런 얘기도 사담도 했겠지만 사도 바울하고 사도 요한이 만나서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 만났는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목격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많은 얘기들을 교제하며 주고받았을 거예요. 오늘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이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의 승리를 꿰뚫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이 그 대표적인데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무엇으로 그들을 이겼느냐? 여기 나와 있는 권세자들, 여기 나와 있는 통치자들은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그 영적인 세력들을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 무엇으로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사도 요한이 영광의 사건인가 하는 것을 오늘 계시록을 통하여 또 바울 서신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구원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질 때 자신의 개인의 경건이나 자신의 개인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신앙의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이지만 오늘 나의 구원의 확신과 근거를 나의 경건이나 나의 의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오로지 우리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십자가 사건으로 사단을 하늘 법정에서 쫓아내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정죄권을 박살내시고 다시는 하늘 법정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출입권을 박살내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무한 영광이라 요한이 노래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를 사도 요한의 길을 따라서 바라볼 때 무한 영광이라 노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귀하게 여깁니다. 예배 드릴 때 흘리는 눈물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신의 눈물에도 속지 말아야 되고 남의 눈물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제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죠. 아버지 닮지 못한 우리의 언행 돌아볼 때마다 가슴이 메이는 겁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못 닮았나?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회개 아닙니까? 그런 눈물은 귀한 눈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수십 년을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누가 들어보면 저 사람 참 영적으로 깨어서 자기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고 있구나. 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지하고 믿어놓고도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흔들리는 사람은 양심이 바르고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의도하지 않게 십자가를 폄하하고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나의 공로와 나의 의가 아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원수 사단 마귀의 정죄권과 하늘 법정 출입권을 완전히 박살내신 그 십자가의 성취와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오로지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그곳에 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영광이 보이는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십시오. 십자가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불신자입니다. 오늘 한때 십자가의 영광을 보았는데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십니까? 목사님, 찬양의 감격을 잃었습니다. 목사님, 예배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말씀 읽는 게 힘듭니다.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힘듭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힘듭니다. 타락한 신자입니다. 둔감한 신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신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머니, 파워, 섹스,
성적인 쾌락, 현찰, 동산, 부동산, 자리, 권세, 권력, 명예 이런 것에 내 마음이 산산이 나누어져 있는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나는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도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십자가의 영광을 나에게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부터 6절에 보니까 그 우라노스의 영역에서 쫓겨난 마귀가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의 영광이 안 보이는 이유는 이 세상 신이, 패배한 이 세상 신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눈을 다 가리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이 빛을 지금 내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장신교회가 이 빛의 비춤을 받고 장신교회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사계절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마지막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장신교회는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장신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교회,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우리 장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나가서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욕심내어 봅니다. 이런 욕심을 낼 수 있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열방이 모여와서 여호와의 도를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이 여호와의 도를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장려 창기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주는 나라가 아니라 이방에게 비방받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참 이스라엘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시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 많이 읽는 교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만족하지 마십시오. 좋은 설교를 듣는 교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꿈, 우리 예수님의 꿈이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이 말씀, 누가 여호와의 도를 열방에 가르칠까? 성경 1도 가는 교회, 100도 가는 교회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창신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실까요?